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그리스도인 이제 시리즈, 우리 지난번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 또 잘 늙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2주 동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은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그 천진난만한, 또는 뭐 순전함, 순수함, 뭐 하나님밖에 모른다, 또는 엄마밖에 모른다, 또 뭔가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반드시 문맥상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맥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낸 대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맥락이 없이 그 부분만 딱 빼서 내가 한 말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게 왜 나오죠? 화가 났을 때, 다툴 때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만 쏙 빼서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기분 나쁜 말로 들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한 건데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해요. 특별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맥락 없이 뺐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반드시 맥락으로 이해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어떻게 이 세상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게 또 요한계시록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70인 전도대로 이제 그 부름받은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전도하시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내용이 첫 출발이라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죠. 당신이 그 기다리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20절에서 24절에 회개하지 않는 세 도시, 당시로 하면 고을이겠죠.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아직 그 전도와 아직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어서야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게 12장 1절에서 보시면 5절까지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먹었던, 그래서 안식일에 왜 먹느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장 9절에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살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했죠? 세상 짐, 세상의 걱정, 세상 염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야기로 오늘 얘기한 거냐?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는데 그걸 풀어주고 그걸 평안하게 하지만 다시 뭐를 지어주죠? 예수님의 짐을 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멍에를 메어준다는 얘기,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두 번째는
죄의 짐이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신 거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죄의 짐을 풀었더니 다른 짐을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죄냐?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지어주시는 율법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어떤 세상의 짐 또는 죄 이걸보다는 율법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안식일이 주인이시고 율법들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율법에 관련된, 근데 예수님의 율법이 사랑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또 하나 어린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겠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27절이 좀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두 관계가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좀 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책망받는 새 고울이 등장해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21절에 고라신과 베세다가 나와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적도 많이 행했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는 먹을 걸 주신 다양한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 도시 먼저 고라신과 베세다 뒤에 나오는 이제 23절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해가 있죠. 그 다음 위로 올라간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물이 고인 지역이 사해고 남쪽에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왜냐하면 이게 물이 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담수호처럼 되어 있으니까 근데 넓어서 이제 바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바다로 여겨지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위치를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도시가 가버나움 뒤에 나오는 23절에 그 다음이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라는 이 삼각 지형이 갈릴리에서 중요한 지형이었어요.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적을. 근데 여러분 고라신은 사실은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나 이적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고라신과 관련해서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 베세다. 베세다는 좀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이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북쪽.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왔지만 여기서도 특별히 뭔가 이적을 행했느냐? 좀 유심히 볼 그 이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지만 베세다도 그렇게 이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적을 안 행한 건 아니죠. 행했는데 기록이 안 됐을 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서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했느냐가 중요한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럼 두로와 시돈은 들어봤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다룬 거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바벨론처럼 멸망하는 내용 속에 그 예언의 말씀,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심판받은 그 두로와 시돈에서 얘기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두로는 어디고 시돈은 어디냐? 두로와 시돈 모두 다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중해, 이스라엘의 연안이죠. 이스라엘 연안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옛날에는 베니게로 불렀던 그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모두 다 해상 무역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뭐 백향모, 그 다음에 무슨 염색 재료들,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를 자랑했었죠. 근데 이 지역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해상 무역로가 발달이 되고 부유한 나라들이 특징이 뭘까요? 큰 강대국들이 반드시 침략한다는 거죠. 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재료가. 그리고 해상에 바로 무역국가니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로마, 또 알렉산더 왕까지 다 침략을 했던 그런 이 두로와 시돈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해요. 그럼 두로와 시돈이 왜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있어. 특별히 시돈은 뭐와 관련되냐면 솔로몬과 관련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네, 거느렸어요. 근데 주로 그 아내가 뭐였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와 결혼하는 건데 그때 시돈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자가 있어요. 악녀. 누구죠? 이세벨. 시돈 출신이에요. 그 시돈의 이세벨이 아합 왕을 홀려서, 또 아합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으니까 뭐를 숭배하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 나라를 완전히 망쳤던 그 악한 여왕이 시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해상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문물을 접하니까 뭐를 받아들이게 되죠? 문화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우상 문화, 다양한 것들을 그 또 여러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았다는 건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냐면, 사마리아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호남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들어오게 해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치관과 문화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미혹된 거죠. 그게 바로 그 정책이었는데, 어쨌든 이 시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돈의 우상 숭배,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바로 북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 왕 때도 전쟁을 많이 해서 싸우기도 했었던 그 지역인데, 결국은 이 지역들이 그렇게 멸망을 하는 내용이 이사야와 에스겔서가 있는데, 문제는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고 있다? 이 두 땅, 고라신과 벳세다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처럼 이방 백성들처럼 내가 멸망시킬 거야. 내가 고라신 너, 벳세다 너, 내가 멸망시킬 거야. 왜? 내가 이적을 보여줬어. 내가 역사를 했어. 근데 뭘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 행하였더라면, 이런 악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메타노메오,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왔죠? 돌이키다, 회심하다, 여러 가지 뜻. 무슨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도 내가 이 권능을 행했으면 회개했을 텐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너희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저 이방 민족은 이렇게 했었더라면 돌아왔을 건데 너는 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 돌아오지 않았죠. 심판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나 지독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 민족이 더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얘기. 그럼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인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낮아지리라. 네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란 뜻이고, 이 가버나움은 실제로는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한 것으로 나와요. 가버나움에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여기서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리마태가 부르심 받은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병을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곳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고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고쳐줬고, 특별히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담화를 얘기했던 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사실 베세다는 좀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적이 드러나지 않았잖아. 근데 가버나움은 이적을 정말 많이 행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오히려 회개하는 대신에 뭐 했죠? 하늘에까지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교만한 거죠.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자랑으로 교만해진 그 가버나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 행하신 권능과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버나움이 무슨 마음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 권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인 거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권능과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때문에 역병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이 죽기도 하고, 그의 개인적인 가능과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고 그 죄 지은 사람이 또 있어요. 삼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블레셋의 복수를 하는 용도로 죽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내가 권능 많이 행했어. 내가 사랑 많이 행했어. 은혜 많이 베풀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만하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비교 대상이 뭐죠? 소돔입니다. 앞서는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 소돔은 창세기에 있는 얘기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다 죽였던 그 소돔의 이 가버나움을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이 중요한 도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가, 권능을 많이 받은 도시가 지금 소돔처럼 멸망을 받을 건데, 오히려 소돔이 견디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소돔 땅의 그 심판이 가버나움에 임한 심판보다 더 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버나움에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형벌과 저주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그 다음에 고라신, 또 베스에다, 가버나움, 세 도시를 연결한 거죠. 그 다음 두로와 시돈,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때, 그때란 말이 뭘까요? 여기 이제 카이로스라는 나라 나오는데, 그 시간, 그 기회에, 그 공간에, 또는 그곳에, 또는 그 시간에. 그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한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순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중간에 다른 얘기가 있고 삽입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거를 이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은 이 그때라는 이 말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귀신을 쫓고 왔을 때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 내용은 어린아이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것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천지의 주제. 주제가 뭘까요? 예, 주인한테 퀴리오스.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창조주, 다른 하나는 통치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천지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신 아버지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겼다는 말이 뭘까요? 감추다, 장막을 덮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계시라는 것들이, 계시가 사실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계시인데 보여지고 알려지는 거죠. 말씀이죠. 그럼 무언가를 지금 감추신 거잖아요. 뭘 감추신 걸까요? 앞선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거겠죠. 회개의 반응이 없는 거겠죠.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감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뭐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지혜롭고. 지혜롭고라는 단어는 소포스라는 단어, 소피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철학 말할 때 헬라어로 소피아, 그 소포스라는 형용사인데 지혜로운, 지혜는 숙련된, 노련한, 교양 있는 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가 숙련돼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학식을 쌓은 것으로 말하는 지혜처럼 보여요. 슬기롭다는 게 천부적인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받은 그 슬기로움으로 볼 수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은, 그래서 슬기 있다는 말은 시네토스라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똑똑한, 총명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을 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력을 갖는 거는 습득해서 얻는 게 아니죠. 이건 천부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천부적이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감춰졌다고 했을 때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앞선 내용의 배경을 말했다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특별히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회개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고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회개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도 회개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안식일의 주인하고 12장부터 싸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혈통이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감춰진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감춰졌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게 분별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는요,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감춰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가 감춰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죠? 회개가 은혜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내가 양심에 뭔가 그 걸림이 돼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사람들이 요새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미안하다 말하는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미안한 신용을 하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건요, 그것도 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구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 포함해서 앞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볼 때 뭐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아포칼립토라는 말인데 계시하다, 드러내다, 장막을 벗겨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사실 중요한 아포칼립시스, 계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그 같은 유래된 말인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린아이들에게라는 거예요. 앞선 내용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잖아요. 뒤의 내용은 어린아이예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 사람들의 그 대응하는, 대조되는 표현을 썼는가가 중요한데, 여기 나온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어린, 젖먹이, 유아의 서투른, 미성숙한,
무식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대조가 되는 걸 보면 서투르고 부족하고 뭔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이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 아끼는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전쟁에서도 어린아이는 그냥 죽임을 당했고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혜택을 받는 조건이 없었어요. 과부와 고아 어린이들은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어린아이가 얘기했을 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그 이유인 겁니다. 아이들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지금도 뭐 어린아이가 뭐 학대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이처럼 착하고 또는 순수하고 엄마 말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미천하고 천박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뭐와 비교해서?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대응했을 때. 근데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 감춰졌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이 실제적으로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는 사실 감사라는 말보다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26절에 올소이다가 나오죠. 이 올소이다는 단어가 감탄사 나인데 정말로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이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계시를 드러낸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정확하신 일이고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사실 감사라는 의견보다 그 의미보다 이 얘기가 더 맞다는 거죠. 누구에게?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 생명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너무 놀랍고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라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앞선 내용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비교해서 볼 때는 회개하는 자가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다? 회개하는 자에게 계시가 알려진 거죠. 그렇죠. 복음의 역사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회개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복음이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했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이가 아니고 사도 제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비천하고 억압받고 착취받고 휘둘리고 죄에 또는 율법에 또는 다른 모든 짐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달은 사람에게 회개가 시작돼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에 같다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23절을 읽었었죠.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은 높아진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음부에까지 낮아지려가 나와요. 낮아진다는 말은 떨어지는 뜻이거든요. 낮추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18장 마태복음 1절에서 5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떨어지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천국에 있을 몫은 없습니다. 가버나움이 교만하다가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입니다.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랑한다는 말이 나 오늘 뭐 샀어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자랑이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많이 봤던 게 뭐죠? 사치, 교만, 비방.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천지의 주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죠. 회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교만인 거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자가 왜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여기기 때문에 이 이적과 이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19장에 보면 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 그래요.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비참한데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요, 뭘 증명해내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 예배하죠. 찬양하죠.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요?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저주를 하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리죠? 삶의 예배를 드리죠.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를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노력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알리려고 애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다면, 날 구원하셨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그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 사랑의 순종, 사랑의 열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뭐로 얘기할 수 있냐? 첫 번째, 회개하는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놀라운 일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났던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복음을, 십자가를, 회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 너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 교만한 자가 아닌, 거절하고 죄 짓는 자가 아닌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신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혈루증 하나도, 귀신 들리고,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천박하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인데 당연하다는 거죠. 이들이 나를 따르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옳은 겁니다. 교회에 죄인이 가득한 건 옳은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좀 아쉬워요. 이 단어가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뜻도 있지만 사실 의지와 결심이라는 뜻이 강한데 더 중요한 건 기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에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 기뻐하신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또는 원하는으로.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뭐가? 어린아이 같은 회개해야 될 사람, 죄인들,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엠포르스텐이라는 단어인데 전치사입니다. 뭐뭐 앞에, 뭐뭐 정면에, 눈에, 하나님의 눈앞에 원하신 것이었고 기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보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회개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건 하나님 너무 기쁘신 뜻 아닙니까?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본문대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일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떤 사람? 회개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죄인들, 예수님밖에 없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오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91마리 양을 두고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여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건 여러분, 그 유학을 갔던, 군대를 갔다 왔던, 그 예전에 이제 제 동생은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만날 때마다 1년에 한 번 만날 때 그렇게 너무 공항에서 막 눈물 받아요. 우리 아들 군대 갔다 그 휴가도 나오면 왜 이렇게 뭉클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 더 능가한 영원히 돌아오고 이게 아버지의 기쁨.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관계로 풀어가 주시는데 2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모든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해보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로 표현하죠.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뭐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냐, 이걸 이제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건데 뭐로 종합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이걸 또 이어가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도 주신 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주신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왜? 지금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아버지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아는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 A매. A가 만일 몸하는 가정, 마치 if처럼 매라는 거는 노거든요. 아버지가 아니면 아들을 알 수가 없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들을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셔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떼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느냐?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다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아버지 외에는. 근데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그럼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알잖아. 그럼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알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요한복음 17장에 또 나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것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썼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나를 믿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아는 자예요. 아들에게 나온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는 구원에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길들이. 또 이단들, 사이비들, 또 다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뭔가를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노력과 힘을 쓰죠. 또는 이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이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느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건들지 않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또는 예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는 하나님께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길, 유일한 열쇠, 유일한 문, 예수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약의 제사, 양이나 염소를 통해 있던 그 소를 통해서 죽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 같이 나에게 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나를 알게 되므로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나오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인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야. 어린아이같이 신앙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 바로 갑자기 옆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또 어이구 옳다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는 법이 없느니라.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권능, 이적, 그 다음에 회개 역사.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적과 권능을 행할 수는 있죠. 사단 마귀도 이적과 권능을 행하니까. 그런 이적과 권능에 뭐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는 누구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만. 자,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아까 26절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죠.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표현이 또 나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아까 계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춰져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소원이야? 아들의 소원. 그럼 예수 믿게 되는 게 누구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기를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구원을 베푼 사람이야. 내가 성령을 줄 수 있고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어. 나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믿어야, 나를 따라야, 나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 적합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구원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미나가, 우리 주아가, 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국간사님이, 우리 민섭이, 우리 정준이, 또 우리 혜민 집사님, 우리 웅 집사님, 우리 아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아들이 원해서 계시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들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뭐죠? 네 번째로 아들이 원해서 계시를 받은 자. 첫 번째, 회개한 자. 두 번째, 겸손한 자. 세 번째,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 네 번째, 아들이 원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 어린아이 뭘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총칭을 어린아이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 예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예수를 붙드는 사람들,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착하고 순수한 말이 아닌 거예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들도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울죠.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본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우유를 안 주면 뭐예요? 울잖아. 땡깡 부리고 드러눕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악하게 태어났어요.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에서 좋아질 수가 없고, 악에서 성장할 수가 없고, 악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뭐로 된 거죠?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케 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아들이 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시를 받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린아이로 거듭나게 된 게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라고요? 새롭게 된 처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주셨으니까.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나를 회개케 하셨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걸 고백하게 하고, 내가 찬양하게 하고, 이게 나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원하심이었다는 걸 너무 깊이 깨달으니까 찬양합니다.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아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앞선 고울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 돼요. 12장부터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앞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전도의 복음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처럼 원하신 대로 기쁘신 대로 그들이 구원받음을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고 말한 사람들이 또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역사가 뭐냐?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이 당신도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부름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그 얘기인 거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 위에서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자라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이가 자랐어요. 당연히 자라면 뭐가 되죠? 뼈와 근육과 이런 것들이 강하여지죠. 근육이 생기고 또 크기가 크면서 더 든실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또 자라기 시작했냐면 지혜가 충만해요. 여기 지혜가 아까 말했던 소피아, 지식, 지혜 또는 철학, 지혜로움, 이게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또 아주 아기 때 또 어린아이 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분별력과 이해력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해력이 다른 거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했던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해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뒤에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지혜는 반드시 뭐와 같이 있어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구원을 받고 새 창조된 사람으로 걸어갈 때 지혜와 함께 뭐가 충만해야 되죠?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지 않은 상태로 처음 사랑 그대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성장이냐 또는 성숙이냐의 문제에 빠지겠는데 사실 성장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장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 성장이 나쁘게 됐냐면 우리 경쟁 사회를 살다가 보니까 1등을 하는 걸 성장으로 여기죠. 1등이 아니면 성장이 아니라고.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걸 말해요. 뭐죠?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뭐해? 지혜와 은혜.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새 창조된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뭐해지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주면서 나의 멍에를 씌워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씌워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 그 멍에로 살아가는 걸 말하기 때문이죠. 그게 성숙이거든요. 근데 그 성숙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또 하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또 정말 많은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 성경도 읽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이건 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히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과연 저게 교회인가? 뭐가 빠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지혜가 없고 두 번째,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회개, 낮아짐,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가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 복음을 시작했고 어떻게 이 구원을 이뤘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